12월이 다가오면 성탄절이 생각이 나고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25일 전 4주를 가리켜서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경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4주간의 시간이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은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된 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실 second coming,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00년 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대로 오신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림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간이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의 어떤 명칭으로 명명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셨다는 걸 기록해 놓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오셨다라고 하는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가운데 왜 하필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 제국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그 종교의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빛이 어둠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그 시점이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이제 태양 신이 드디어 어둠을 정복하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의 날로 정했고 지켰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태양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죠. 그리고 태양의 빛으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실제로 태양의 빛과 상관없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태양의 빛이 없어도 실제로 사방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태양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태양신 숭배의 날인 12월 25일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가장 늦게 이 성탄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가요. 벌써 10월 말 11월만 되면 저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완구점이나 뭐 장난감점이나 뭐 또는 어떤 화원이나 그런 데 가면 다 어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벌써 성탄절 분위기를 훅 달구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어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의 어떤 것들을 분위기를 띄워갈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성탄절을 이용해서 한번 장사를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물건을 어떻게 한번 잘 팔아볼까, 성탄절을 기원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좀 흥을 돋구어 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만들까, 뭐 이러한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성탄절이 돈인 거예요. 돈 되기 위해서 성탄절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을 핑계로 해서 나 뭐 스마트폰 해줘, 나 뭐 스마트워치 해줘, 나 뭐 컴퓨터 바꿔주고, 또 크면 나 뭐 차 한 대 사줘, 뭐 이러한 옷 한번 사줘야지, 뭐 이런 거. 또 애들끼리는 또 만나서 영화 한번 우리 보러 갈까? 우리 한번 뭐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식으로 즐김의 어떠한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이 돼 있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절의 주인공이 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유흥으로 흥청망청 지나가는 성탄절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서는 아니 되겠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강절이 될 때마다 제가 해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라는 다윗의 후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첫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로는 실제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만 죽습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 돼서 실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시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첫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만 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걸 믿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찢눌리고요, 질병에 찢눌리고요, 가난에 찢눌리고요, 가문의 저주 가운데 있고요, 지옥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하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귀신에 억눌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추출해버리고 귀신과 상관없이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귀신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다. 다 고치십니다. 다 부욕케 하십니다. 다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all, 다의 신학이 중요해요. 다 고치신다고. 가난한 자 없게 하신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에서 가려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라보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사함과 치유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연혜진 집사님, 하나라고.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아무리 따로 국밥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따로 복음을 좋아하지는 마세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기를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 육체의 아픔, 연약함, 재정적인 빈핍함, 가문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저주인데 그 모든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를 없애려면 독초 뿌리 자체를 뽑아서 버려야지 잎사귀만 따버리거나 줄기만 꺾어버린다고 독초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를 놔두면 계속해서 그 독초가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슬픔, 압박, 귀신의 공격, 가문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하게 교양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것들 다 시스템을 갖춰놔도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의 저주가 임해요. 겉으로는 고상한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죄의 싹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죄의 노예가 되고 삶 가운데 저주와 압박이 임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죄를 자기 몸으로 친히 다 끌어당기셔가지고 자기 몸과 함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에서 죄의 문제가 끊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 실제로 죄가 끊어져 나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 즉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그 죄의 진흙탕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인생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 기쁨,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명예가 주어져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도 그 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좋은 걸 많이 먹지만 몸에 건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잘 먹는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걸 배워도요, 이 거룩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탐욕,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계속 고달파져요. 죄의 늪에 빠져요.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똑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빠져요. 똑같은 실수에 계속해서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요. 도박의 죄에 빠진 사람은요, 손을 잘라내도 도박을 해요. 도박은 죄잖아요. 도박은 죄입니다. 오호, 아멘을 안 해. 이쪽 동네는 도박은 죄입니다. 그 죄라는 걸 알아. 그래서 아이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도박을 안 하려고 손을 잘라냈대. 도끼로 찍어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빡. 그러면 이 도박이 끊어지나? 아니요. 그 다음날 갔더니 발가락으로 이게 하고 있다잖아. 발가락으로 도끼로 찍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죄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판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박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자기가 계속해서 빠지는 그 죄가 있어. 그 죄. 근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거라고요. 상수원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수도관이 막혀버리면 집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죠.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을 보내지만 상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못 오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흘려 보내세요. 계속 복을 쏟아 부으세요. 하지만 그 죄가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한 방울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흠진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죄 짓는 재미를 살지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뭔 재미를 살아?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죄의 기쁨을 보면요 토가 나와. 토가 나온다고. 오히려 더러워, 기분 나빠, 안 좋아, 슬퍼. 뭐 똥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똥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똥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뭐죠? 똥개. 똥개는 똥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똥 먹는 거 싫어해요. 연예진 사람 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그죠? 더러워. 얘기하는 거 자체도 기분 나쁘잖아. 나 똥 먹는 거 자주 좋아해. 근데 똥개는 똥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똥이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어. 똥개는 그렇다고. 똥개는 그 더러운 똥을 맛있게 먹어. 근데 우리는요 똥을 돈 주면서 먹으려도 못 먹어. 더러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의 죄를 끊어내면 죄가 마치 똥을 먹는 것만큼 힘들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 그래서 얼른 피해. 똥이 있으면 더러워. 냄새가 갖다 버려. 이러지. 똥.
아까운 똥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 왜 혼자만 먹냐? 같이 먹자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아우 더러워. 빨리 갖다 버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가 그렇게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그 신선한 기름의 능력, 그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느낀다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부어진다고요.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수준이 별로 안 맞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용서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죄사함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약속하는 예표적인 의미에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고 사람들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모든 병을 치료하세요. 모든 압박을 풀어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치유사역자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성경의 최초의 치유사역자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치유 사역자다.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은 치유 사역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질병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압박이 풀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은용호 집사님 믿으시지? 예, 아멘 했어요. 김정수 집사님도 믿으시지? 믿어요, 믿어. 나도 믿어요, 나도. 여러분도 믿으시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라고 해서 떡. 다른 말로 해서 밥이라고 얘기해서 밥. 하루에 3끼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2끼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1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유예요, 자유. 네. 저는 1끼 내지는 2끼를 먹고 살아요. 저는 3끼 먹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자유예요. 1끼를 먹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제가 자유예요. 근데 이 치유라는 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밥이다,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떡을 갖다 줘도 밥을 갖다 줘도 먹지 않으면 상관없죠. 아, 그냥 지난주 추수감사절 떡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응? 그 시루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 찰떡도 맛있는데 매떡이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 떡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 집사람하고 갔다가 그냥 막 둘이 막 싸면서 먹었어.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그냥 뜯어먹고 그냥 막 왜 이렇게 맛있냐 막 그냥 막. 떡을 줘도 그걸 먹어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돼. 떡을 줘도 먹지 않으면요 그거 쉬어가지고요 썩어 버립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이요, 생명의 떡, 치유의 떡. 그걸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죽어. 먹어도 좀 먹은 듯하게 먹어야지. 떡을 요만큼 그 세모이만큼 찍어가지고 먹고 나 떡 먹었다 그래서 배불러? 그까지 힘이 납니까? 아니요. 떡을 배부르게 먹어야 이게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막 배둘레햄도 형성이 되고 막 응? 배둘레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뭘로 먹죠? 입으로 먹어. 입으로 계속 고백함으로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고 성령은 병고침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습니다. 계속 고백할 때에 이 몸의 질병이 빠져나가요. 몸의 세포들이 살아나요. 몸의 가스가 뿡뿡뿡뿡 빠져나가요. 몸의 질병이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온전케 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야.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찬양 했잖아요. 그 찬양. 그러니까는 아프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게 의무잖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게 의무잖아요. 동일하게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의무라니까. 아니, 목사가 죄 지면 안 되잖아. 죄와 짝짝꿍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병을 허용하면서 살면 안 돼. 죄를 허용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질병을 허용하면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저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목회자들 쭉 모아놓고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믿어라. 이제 막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 했더니 서로 눈치 보고 있다. 한 사람이니까 우르르르 쾅쾅 쉐쉐쉐 막 다 기도하고. 그거를 알아야 돼. 믿어야 돼. 의사의 말은 잘 믿는데 목사의 말은 안 믿어. 의학적인 이론은 잘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진리는 안 받아들여.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게 성탄의 의미라니까요. 나 우리 직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죄를 이기시길 바래요. 날마다 이기시길 바래요. 날마다 거룩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날마다 질병을 이기시길 바래요.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인생 졸업할 때가 죽는 그 순간이 최고의 왕성한 건강이 있기를 바래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해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뭐 다 잘 되시길 바래요. 아멘. 아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성탄의 의미요. 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 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꽃 가운데 떨어져도 불꽃 주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처럼 적지에 팔려가도 거기서 최고의 통수권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시고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샘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게 헬라 원어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썼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썼다고요. 영어로 말하면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에고 메스 휘민 에이미. 헬라 언어로 그렇게 돼 있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야. 근데 연예인 집사님하고 내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예? I am with you 이렇게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 I will be with you tomorrow. 내가 내일 함께 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할 거다 미래 시제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 현재 시제로 썼어. 지금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끝.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안 해놨어. 마태복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 기록 안 해놨다고. 왜 안 해놨어요, 연예진 집사님? 잘못 앉았다 자리. 제대로 앉은 거야. 그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승천하신 걸 기록해놓으면 아 예수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이제 하늘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말을 하고 승천하신 그 기사를 일부러 기록을 안 했다고. 우리가 착각할까봐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안 한다고 착각할까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했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친구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연예인 집사님은 친구가 몇 명이나 돼?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몇 명이라 한지 벌써 손가락으로 말을 해야 알지 내가.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치 없어. 힘들면 부모도 외면해, 자식도 외면해, 형제도 외면해, 다 외면한다니까. 그게 사람이요. 부모도 떠나, 형제도 떠나, 다 떠나. 배우자도 떠나, 다 떠난다니까. 근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상례야, 내가 네 친구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상례야. 예. 맞아. 상례야, 다 떠나도 내가 너를 안 떠난다. 내가 네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존귀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보호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됩니다. 왜요? 내 친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친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해결해줬고 죄로 인한 저주 해결해줬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한다. 아싸!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세요. 죄 짓는 재미가 괜찮은 것 같아도 삶에 평안이 없어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자식들에게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 죄가 그렇다고요. 예전에 딸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엄마하고 이모하고 나를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나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엄마의 죄 때문에 그 딸한테 불치병이 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되시는 분한테 당신이 그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딸 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를 회개했어요. 끊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그 이모가 방언 받는 게 평생 소원인데 같이 맡기면서 방언이 팍 터져 나가더라고. 망포동에 있을 때 얘기야. 죄를 지으면 뭐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세상 사는 재미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복이 없어.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찾아와요. 자녀 손들이 잘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질병이 빠져나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묶임이 풀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끝났다. 죄를 끝내면 하나님이신 새 생명과 부흥이 임한다. 예수님 나를 절대 떠나지 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강 참 희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죄를 끊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빠져나가라. 슬픔이 빠져나가라. 압박이 풀릴지어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자녀에게 흘러가는 저주가 끝날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망의 영아 빠져나가라. 죽음의 영아 빠져나가라. 저주 가난의 영아 빠져나가라.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근육이 생겨날지어다. 힘줄이 생겨날지어다. 혈전이 분해될지어다. 심혈관이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성기관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항문병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좀 사라져라. 발톱 무좀 사라져라. 손톱 무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종구엘보 테니엘스엘보 시원케 될지어다. 견관절 자유케 될지어다. 견관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 온전케 될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천리 밖으로 떠나가라. 그림자 두리지 못하고 천리 밖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저들을 덮으시옵소서. 강력한 전군 전사 파송하사 7줄로 안전 펜스를 치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푸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